성도 여러분, 올여름은 유독이도 무더웠습니다. 서울 시내가 열대야로 원래 21일 동안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위로 고생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처소입니다. 드디어 이제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무덥지만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열대야가 지나고 이제 시원함 속에 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시원한 곳을 찾고, 그리고 시원한 것을 원하며, 또 시원한 사람이 생각나고 그리운 때가 아직도 지금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관계도 시원하게 풀려서 이산 가족들이 만나고 군대 보낸 아들들에 대한 걱정이 좀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 좀 시원하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시원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시원해졌으면 합니다. 답답한 사람 말고 좀 시원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내 마음을 선선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내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동작가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는 책 속에 보시면 사람의 만남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정채봉 씨가 우리에게 만남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이런 만남은 슬픈 만남이고 좋지 않는 만남이라고 그러지요. 첫 번째 만남의 사람이 누구냐면 생선 같은 사람이라. 생선, 바다에 있는 고기입니다. 여러분, 이 생선 같은 사람은 냄새가 나거든요. 비린내가 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생선 같은 만남은 그 사람에게서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좋지 않는 만남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꽃은 피어 있으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꽃은 영원히 아름답게 피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꽃송이는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꽃송이와 같이 아름다울 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함께 하다가 시들게 되면 그 꽃송이가 버려지듯이 그 사람을 내버리게 된다면 그런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은 무슨 만남이 있느냐 하면 건전지 같은 만남입니다. 배터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배터리가 많이 충전되어 있고 여러분 에너지가 있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늘 힘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의 충전이 에너지가 없어지듯이 사람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힘이 있을 때는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젊을 때는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뭔가 부자일 때는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건전지가 시들어지듯이 내가 시들어지면 사람을 떠나게 된다면 그런 만남은 좋은 만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만남은 무슨 만남이 있느냐 하면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만남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이 헤어지면 그 사람을 쉽게 지워버린다면 그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채봉 씨가 마지막 다섯 번째 만남을 말합니다. 그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손수건을 내어가지고 그 사람의 땀을 닦아주면서 수고한다.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구나. 너무너무 힘들게 살구나.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힘을 내거라. 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서 닭똥 같은 슬픔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수건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등을 두드려 줍니다. 힘내라고. 슬프지, 나도 함께 슬픔을 나누어 줄게. 힘내라고 할 수 있는 만남을 우리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장 속에, 마음 속에 악함을 품게 되면요, 사람만큼 지저분하고 사람만큼 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이 혹독하게 무더위로 더웠습니다. 왜 더울까요? 날씨가 더워서 그렇지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공장 돌립니다.
여러분 조금도 여러분 환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자가 되기 위하여 서로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 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본당이 내가 시원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돌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에어컨이 본당 안에 있는 열기를 다 빼앗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리가, 도시가 더 더워지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있는 더위를 어떡합니까? 내 시원하게 하자고 여러분 더위에 있는 여러분 그 공기를 빼어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더 더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하면, 페이스북, 인터넷 이것을 사용하면 그 열이 더 많아진대요. 그래서 이 인터넷을 쓰는 문제로 통해서 지구가 더 더워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더 이렇게 무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은 연세가 60세가 됩니다. 이제 말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노년이 됩니다. 목회를 접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접으면서 이제 회상하게 됩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었던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6장에 보시면 스데바나라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6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16장에서 자기의 목회 사역을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노라.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하는 믿음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나요? 이 자리에 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내가 죄물이 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복받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세는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뭐냐?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허락해 주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영원토록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의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라는 이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아가야 지역에 있는 스데바나를 생각합니다. 그는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어떻게 했느냐?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회개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도요, 좋은 사람만 있으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나는 시원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에어컨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는 사람이 내게 짜증만 주고 내게 힘들게 하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살지요. 어느 날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와가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담이 또 하와를 보고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하와가 예 당신 사랑하지. 근데 이게 3일이 되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하와가 짜증이 나는 것들요. 나 당신 사랑해. 근데 이 에덴 동산의 남자는 당신밖에 없어. 여러분 이 말의 뜻을 기억하나요? 깊이 생각하면 다른 남자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나 네 안 사랑해 이 뜻이라는 말이에요. 난 네 사랑해.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남자는 너밖에 없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내에게 짜증을 줍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짜증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해서는 아니 되지요.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남북대치,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름에 대한 설교를 자주 했거든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의 손녀가 예슬아 그러더라고요. 이 이름이 이쁩니다. 아이고 좋네요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박정희, 여러분, 빛을 내거든요. 전두환, 머리가 되거든요. 대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머리가 되거든요. 사람은 이름대로 삽니다. 부모님의 모든 뜻을 그 자식에게 담아서 이름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름대로 삽니다. 이 스데바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힘이 나게 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을 힘 있는 주의 종으로 받들었다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지고 도왔어요. 누구를 도왔느냐?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로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스데바나,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섬겼어요.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어요. 오늘도 이 스데바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잡고 여러분의 욕심만 채우고 여러분 자신만 행복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누군가로 통하여 시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본문 속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원케 할 수 있는가?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남자답게, 먼저 깨어서 남자답게, 여러분 굳건한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힘의 상징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얻어맞고 찍찍 짜거든요. 이게 시대의 말세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매맞고 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남자 그러면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믿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많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운동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내가 뭐 세상에 출세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올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 산을 옮길 수만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 그 깨어있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실족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낙심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영정 밑에, 그 사진 밑에 성도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탤런트, 영화배우, 아니면 가수, 정치 지도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뉴스가 방송에 딱 보면 안타깝게도 그 영정사진 밑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난관이 많겠어요. 시험도 얼마나 많겠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는 어려운 시대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올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는 믿음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쉽게 포기하고, 믿음이 없어서 좌절하고, 믿음이 없어서 내일의 소망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작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믿음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작은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작게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고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자기의 존재 가치관을 깨닫게 되고 눈으로 보는 모든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14일 날, 8월 14일 날 그 세광교회 조조연 목사님 교회에서 그 우리 노예 임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식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함께 회의를 했는데 별로 회의는 없어서 뭐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그 광장교회 목사님께서 청년 하나를, 자기 교회 청년 하나를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장교회 구재상 목사님이 참 인품이 좋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지금 좋은 서울에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SK 좋은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 방위 산업체를 하기 위해서 저 북부 지역 그 광장교회가 있는 그곳에 가까이에 내려와서 나이 19살에 이제 거기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이 청년이 5년 동안 호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5년 동안 방위 산업체에서 받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5년 동안 모은 돈이 2천만 원이었다는 것이. 근데 그 2천만 원을 유학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유학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쓰실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헌금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자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어요. 나이 22밖에 되지, 3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 낸 헌금은, 이것은 믿음이 약한 헌금이니까 이건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청년을 불렀어요. 너는 아직도 믿음이 작으니까 내가 이 헌금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당에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엄마를 이제 목사님에게 바꿔줬어요. 그 엄마가 나왔어요.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아들은 절대로 적은 믿음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내 아들이 5년을 유학 가기 위해서 모은 돈, 우리 집에 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드린 예물은 믿음의 예물이니까 목사님 그 예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내 아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내 아들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라고 그 어머니가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받아서 자기 교회에 새 차 스타렉스를 샀습니다. 목사님이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차를 타는 분마다 그 청년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거기 회사를 끝마치고 서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선물을 사들고 와서 목사님이 이제 현관 앞에 나가서 마중을 나갈 때 그 현관 앞에 이 청년이 무릎을 꿇고 큰 절로 대리석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를 5년 동안 믿음으로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는 그 교회 현관 앞에서 목사님에게 큰 절로 목사님의 신앙을 키워주신 그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는 그 청년,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이 아들의 믿음은 큰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부모를 기쁘시게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모든 일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행하는, 섬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랑을 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주어지면,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게 뭔가 건강이 있고, 내게 뭔가 돈이 있으면, 내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사랑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 일을 하기가 힘이 들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딱 서서 보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가는 집사님이 여러분 차량 안내를 합니다. 제가 서서 아이고 저 무더위에 얼마나 애를 잡수실까.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일찍 교회 왔습니다. 8시 반에 제가 교회 와서 문을 열어놓고 제 목양실을 청소하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9시 반쯤 되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봤더니 연세가 이제 70이 가까우시는 이남선교회 어르신들이 교회 밀대를 물고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가요? 주를 위하여 섬기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든가요? 그런데 이렇게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담겨지지 아니하면 짜증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 힘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지지 아니하면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사랑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으려면 평소에 마음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있습니다. 8월 4일 날 그 발목질했지요. 목탄질에 우리 아들 둘이가 발목이 잘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그 정치인들과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손잡고 위로하니까요, 발목이 없는데 그 청년들이, 어린 청년들이 웃음을 띄우면서 괜찮다는 이런 표현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야, 저 청년들 대단하다. 만약 내 아들이 그리고 내 발목이 없다면 내가 그런 자리에서 저렇게 찾아오는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청년들이 대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소천사, 그 산소 같은 여인이라고 그러지요. 대장금의 이영애 씨가 그 청년들에게 8천만 원씩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금으로 주었습니다. 이영애 씨가 모르게 전했지요. 그러나 방송에서 알고 방송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영애 씨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로하고자 모르게 했는데 나는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라고 말했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던, 우리 목사님이 알아주시던, 성도님이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내 일을, 사랑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스데바나와 하나님의 종들이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내게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스데바나, 두 번째로는 부드나도, 그리고 아고이고,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군지 압니까? 이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미국 200년 전 미국의 노예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200년이 아니고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짐승이거든요. 짐승과 노예가 다른 점이 뭐냐면 짐승은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은 노예는 말을 한다.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주여 나는 이제 노예입니다. 주님을 믿사오니 나를 노예로 만들지 마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내 고국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 부모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세 사람은 노예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떡합니까? 자기들을 어떡합니까?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주의 종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채워주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 예수 사랑이 이들의 속에 있으니까 이들이 자기의 노예의 고난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 저도 막냉이로 컸거든요. 저도 이기심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온통 내 생각밖에 모릅니다. 내 욕심밖에.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 사랑을 담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우리 온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16절 중반절 보시면 또 함께 일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요, 함께하는 일보다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함께 하면요, 그 사람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함께 하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돼요. 자기 오만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지창도 여러분 함께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협력하는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길어 그 다음에 뭐지요? 그 다음 됐습니다. 기러기. 가을이 되면 드디어 이제 여름이 지나면 기러기가 이제 딱 우리가 보시면 밤에 끼익 하면서 기러기가 저 시베리아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근데 기러기 한 마리만 가나요? 기러기는 날아갈 때 보면요, V자로 해가지고 수백 마리가 함께 이제 저 북쪽 시베리아를 향하여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류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러기에 4종류의 기러기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기러기가 뭐냐면, 첫 번째 기러기는요, 여러분, 혼자 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날아가야 된다. 왜? 먼 곳을 가야 되니까. 먼 저 시베리아 땅까지 수천 킬로를 날아가야 되니까 혼자서는 날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기러기 첫째는 뭐냐면 함께 나는 기러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러기는 뭔지 압니까? 서로 리더자가 되는 기러기입니다. 한 마리의 기러기가 딱 앞에서 리더자가 되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 날개에 또 기러기들이 또 쭉 길을 서고 오른쪽 날개 뒤로 쭉 섭니다. 여러분, 그 높은 창공에서 날개짓을 하면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많은 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바람을 맞지만 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내 때문에 바람을 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참 날아가다가 앞에 있는 리더자 기러기가 힘이 빠지게 되면 이 기러기가 뒤에 물러나고 또 새로운 리더자가 앞장서서 또 모든 바람을 맞아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러기는 뭐 하느냐? 바람을 맞는 기러기입니다. 세 번째 기러기는 뭔지 압니까?
기럭기럭 우는 기러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레이시아 그 원시림에 저희들이 선교지에 갔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4시간 차를 타고 원시림 속에 들어갔습니다. 화요일날. 아이고, 멀기도 얼마나 먼지. 한참 가서 이제 원시림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이제 그 원시림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교육관을 지어가지고 헌당을 하는데, 저녁이 이제 한 9시 됐는데 그 원주민들이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원주민들은 하나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양말을 신은 사람도 없고 참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있는 그 옆에, 아이고, 제가 이제까지 처음으로 봤습니다. 동물왕국이나 아니면 뭐 동물의 세계나 아니면 저 창경원이나 곳에 가서 봤던 그런 그 원숭이들이, 이건 시커먼 원숭이들이, 그 큰 원숭이들이 큰 그 말레이시아 원시림 나무 그 꼭대기 위에서 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목에 이제 힘주고 우는데, 그 제가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님 보고 물었거든요. 저 원숭이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숙놈이라고. 이제 암놈을 꼬시기 위해 가지고 운다고. 그 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기러기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우는 기러기입니다. 우는 기러기 왜 우느냐? 고달파서 우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기러기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얘들아 힘내라, 날개짓 더 하거라, 피곤하냐? 다시 힘내자. 논산훈련소 가면 뛰면서 구부하면서 군가를 부릅니다. 그 군가와 같이 울어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기러기가 세 번째 기러기입니다. 네 번째 기러기가 뭔지 압니까? 네 번째 기러기는요, 가다가 도저히 날지 못하여 추락하고 그 날개짓을 못하고 처지는 낙오하는 기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겨울이 됐는데도 가지 못하고 시베리아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기러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 기러기가 낙오하면요, 동료 기러기 10마리 20마리가 날다가 그 낙오하는 기러기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그 기러기들이 20마리 10마리가 낙오한다는 거예요. 함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러기가 새 힘을 얻고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러기. 여러분, 이렇게 기러기에게는 아름다운 네 종류의 기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연합하는 것,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하는 믿음,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가지만 네 번째,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고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느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안경 도수가 이제 이래가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침침하게 보여요. 내일 제가 이제 안경점에 가서 이 안경을 바뀌어야 돼요. 제가 눈 자랑 얼마나 했는겨. 제가 눈 좋다고 자랑 많이 했죠, 그지요? 근데 여러분, 제 눈도 이제 노안이 돼가지고 더 이제 안 보이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제 부족함이죠, 그죠? 제가 아까 지금 망냉이라고 그랬어요. 욕심만 많거든요. 저희 형제들은 양보하는데 저는 늘 그랬어요. 부족함이죠. 자,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식의 완전함 자랑할 수 있나요? 지식의 완전함을 자랑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보고 책잡고 흠잡고 그 부족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노예들 세 사람,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줬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줬어요. 채워주는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목이 가라면 물을 마십니다. 배고프면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가 그 배를 채워야 되고, 목마르면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병이 들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지요. 서로 부족함을 다 해서, 그래서 한 사람의 완전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찌 완벽한 사람, 어찌 완벽한 교회, 완벽한 논리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완벽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미완성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면 좋아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8절 말씀에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문안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스데바나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짜증도 많고 화가 난다고, 아이고 목사님이 칼을 들고, 선교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부산 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요, 칼 들고요 옆구리를 찔러버렸대요. 말레이시아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화난다고, 힘든다고, 짜증난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스데바나와 같이 넓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종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